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히브리서 서론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와 함께 신약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아주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서 안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거의 밝혀놓지를 않고 있어요.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도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이걸 보니까 대상이 누구야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자도 명확하지 않고, 수신자도 명확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명확하지 않고, 어떤 목적도 명확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성경의 어떤 정경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뭔가 명확한 게 없는데 어떻게 신약 성경의 한 파트, 정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는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본질적인 내용이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어떤 본질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그래서 그 본질적인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정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의 그 보석들을 우리가 캐내게 될 텐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보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누구일 거야라는 견해를 많이 밝히는데 꽤 많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라, 빌립, 때로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구일 가능성들이 가지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주후 3세기경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던 저자는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작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후 한 3세기경까지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주 3세기를 지나갈 무렵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건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바울이 저작했다라고 보지 않았느냐, 그 근거가 뭐냐를 우리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3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끝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수신자와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같이 포함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포함되어 있고 수신자가 포함된 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할 때 이 확증은 어떤 확증이에요?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준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가 그 복음을 확증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 저자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받았다는 걸까요? 사실은 방금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12제자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복음을 직접 받은 수많은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저자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최소한 제자들이 사역을 한 이후의 어느 시점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30년, 주 30년 어간으로 본다면 33년, 34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히브리서 저자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려면 아마도 주 40년 이후에 이들이 복음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40년 어간의 복음을 받았다면 히브리서는 그 40년 어간 조금 최소한 지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작했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2장 3절을 근거로 해서 루터도 이건 바울이 저작했을 가능성이 적다. 칼빈도 바울이 저작했을 가능성이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루터는 누구를 저자로 보았느냐? 아볼로를 저자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바울하고는 매우 가까웠던 자죠. 그래서 아마 루터는 아볼로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칼빈은 좀 달랐습니다. 칼빈은 누가 아니면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작한 것이 아닐까? 또 다른 어떤 근거가 있을까? 꼭 2장 3절로만 바울이 저작이 아니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작설이 많이 부인되는데 그 근거들을 몇 가지만 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안에 바울과 관련된 사실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 구절이 별로 없어요. 또 히브리서 안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 서신 안에는 자기가 저자라는 표현들을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누군가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서신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나눴고 지금 고린도전서도 나눴고 예전에는 골로새서도 우리가 나눴었는데,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주로 쓰는 문체의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들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것과 똑같냐면, 아시는 분은 좀 아시지만 제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그 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을 이제 몇 분에게 좀 교정을 맡겼어요. 이게 챕터를 좀 나눠서. 근데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이 글을 보니까 글 안에 목사님 말투가 보여요.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자주 쓰는 어떤 어투가 이렇게 글로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바울 서신도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에 바울의 말투가 있네, 이걸 느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바울의 어떤 느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 서신들은요, 이상하게 동일하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바울이 유난히 강조하는 신학 사상들이 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이신칭의 같은 거. 로마서에도 이신칭의가 강조됐다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도 강조가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도 은연중 있지요.
근데 이런 이신칭의 같은 거, 또 어떤 것들은요,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 이런 사상들, 그리고 성령의 어떤 활동, 그리고 또 영과 육의 어떤 비교하면서 드러내는 어떤 바울의 강조점들, 이런 어떤 신학적인 초점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강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뭐 바울이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강조점의 어떤 포커스로 본다면 바울의 강조점은 좀 다른 강조점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가능성이 많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3세기 중반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오리겐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만큼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 연구가 계속 활발이 되면서 저자에 대한 견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견해도 확고하게 단정 지을 만한 어떤 주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는 것이, 누군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쯤 쓰여졌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적해 볼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 증거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추적해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외적 증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 96년경에 로마의 교부인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신을 하나 써요. 근데 그 서신에 뭘 인용하냐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자기 서신에 히브리서의 한 내용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그 클레멘트가 이 서신을 쓰기 전 어느 시점인가 히브리서를 누군가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서신이 주후 96년에 쓰여졌다는 얘기는 히브리서가 최소한 96년보다는 어느 정도 훨씬 이전에 쓰여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추적해내는 단서는 히브리서는 주후 96년 이전에 쓰여졌겠구나. 이걸 하나의 단서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내적 증거로 가보시죠. 내적 증거는 이제 성경에서 드러나는 증거인데,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죠. 아까 읽었지만 히브리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제가 아까 저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의 저작일 가능성은 약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복음을 저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복음을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 저자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깊어지고 어떤 한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된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서신을 쓰게 됐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주후 33년 어간이라면 그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난 이후일 거예요. 그러면 주후 30년대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일러요. 그렇죠? 그래서 주 40년 이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단서를 우리가 만들어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서를 보면 40년 이후부터 언제 이후요? 이전? 96년 이전 이 사이가 어느 시점이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단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어떤 수신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죠. 근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중에서 신앙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까요? 꽤 오래된 사람일까요? 꽤 오래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 있어요? 네,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지금은 어느 위치에 서 있을 시기예요?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나 먹는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선생이 될 만한 시기가 됐다라는, 이 정도면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지 꽤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선생의 위치에 설 수 있을까요? 뭐 딱 몇 년 못 박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10년 어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2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주 40년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40년보다 조금 더 지나가야 될 거예요. 40년, 한 40년 중반쯤, 45년 이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왜? 이들에게 편지를 쓸 시기 정도 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후 45년 이후부터 96년 이전 어느 시기쯤. 이렇게 우리는 좀 추적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보시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3장 23절로 가보시죠. 히브리서 13장 2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3절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누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자, 누구와 함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함께 가려고 한대요? 디모데. 그럼 이때는 디모데가 죽은 이후일까요? 죽기 전일까요? 죽기 전이죠. 그럼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 죽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디모데는요, 주후 80년경에 에베소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베소의 여신 중에 다이아나 여신이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런 걸 외친 거죠. 다이아나 여신은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외쳤다가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곤봉, 나무 막대기죠. 그거에 맞아라자면 몰매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최소한 몇 년 이전에 쓰여졌어야 되죠? 80년 이전이어야 돼요. 자, 이런 여기까지 근거로 보면 몇 년과 몇 년 사이예요? 45년 이후 80년 이전 어느쯤인가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를 나중에 우리가 여러 번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조금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막에 대한 여러 표현들, 또 성막에서 행해진 여러 의식들에 대한 표현들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헬라어로 보면 성막의 의식들이 행해지는 이 기록에 쓰여진 동사들이 주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런 성막의 의식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성막하면 당시에 어디에 있는 성막을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현재형으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예전에 행해졌었다, 과거형으로 쓰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보십시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한번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주후 몇 년에 일어났을까요?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최소한 몇 년 이전에 쓰여졌어야 돼요? 70년 이전에 쓰여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근거로 히브리서는 주후 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단서를 하나 또 찾습니다. 여기까지로 보면 이제 몇 년과 몇 년 사이가 돼요. 주후 45년 이후 70년 이전 어느 시점인가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단서를 이제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죠.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은요. 수신자들, 특히 수신자들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해. 그러면 주 45년 이후 그리고 70년 이전에 이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가 두 번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박해일까요? 이때 사실 로마 시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시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후 49년경에 시작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로마서와 관련된 거죠.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모아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추방시키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때 로마에서 쫓겨난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바울과 같은 천막 짓는 일을 했던 누구죠?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그때 쫓겨나서 나중에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걸 근거로 로마서를 쓰게 되는 어떤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바로 이렇게 주 49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박해 사건은 언제냐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주 64년경에 시작된, 그러니까 49년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49년부터 시작됐다는 거고 네로 황제의 박해는 주후 64년경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박해가 약간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박해는요, 아직 순교자가 일어나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박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부터는 뭐가 시작이 될까요? 순교자가 생겨나요. 굉장히 극악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의 이 박해의 내용들을 언급한 구절을 읽어보다 보면 어떠한 내용은 지금 없죠? 순교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잘 보시면 순교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극악한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가 제시한 두 가지 박해 상황 중에 어느 박해 상황과 조금 더 연관이 있다라고 여겨질까요? 그렇죠. 주 49년에 시작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로 인해서 시작된 박해의
영향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이 경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이유기 때문에 주후 몇 년 이후에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49년이 좀 훨씬 지난 이후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최종 정리해 본다면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느냐? 주후 50년대 후반부터 주후 60년대 초반의 어느 시기.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는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후 50년대 후반에서부터 60년대 초반 이 사이 어느쯤인가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 연대는 또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될 수신자와 수신지에 대한 내용과도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수신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이걸 원래 헬라어 표제로는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의미예요, 본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제목으로 번역을 하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썼지만 표제어적으로 번역하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표제어의 느낌만 보면 대상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 아마 수신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자체가 수신자를 정확하게 누구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이 히브리서의 표제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붙여진 게 사실은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름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히브리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수신자가 누구일지를 좀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대를 추적할 때도 그런 내용을 했지만, 저자의 문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 히브리서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의 어떤 제사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사용되어져요. 이런 얘기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수신자가 익숙하게 안다는 얘기일까요?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익숙하게 안다는 얘기는 이방인일 가능성보다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대한 구절라든가 모세의 언약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수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수신자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주된 수신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수신자 안에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은 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의 가능성을 우리가 보았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히브리서 1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은 지역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어느 지역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달리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던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의미죠. 너희들도 아는 그 사람들의 문안도 너희들이 좀 받아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달리아가 오늘의 어디일까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란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지역으로 보냐면 이탈리아의 로마로 보는 겁니다. 근데 로마로 보는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아까 연대를 우리가 추적해 갈 때에 어떤 박해 상황과 연결을 시켰냐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박해와 연결을 시켜 봤어요. 그렇다면 이 박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박해를 직접 경험한 수신자들이고 오늘 이탈리아 사람들이 문안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아 수신자는 로마일 것이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수신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근접한 가능성이지 단정지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히브리서를 보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쓴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어렵게 보진 않을까요? 한 구절만 좀 살펴볼 텐데 앞에서도 봤지만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아까는 34절까지 봤는데 지금은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35절까지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이 구절이 아마 히브리서의 주된 저작 목적을 대표하는 구절로 여겨집니다. 35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라.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 구절을 아까 무슨 박해 내용과 연결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내용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당했냐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박해가 이어오다 보니까 점차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히브리서를 근거로 볼 때는 신앙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될 만한 시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신앙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한 이유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속된 박해, 고난,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뭐가 흔들릴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저는 다리,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 목적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점차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오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10장 25절을 보시죠. 10장 25절.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바로 이런 박해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야 거기 뭘 나가,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이런 사람들도 아마도 생겨났을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뭘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궁극적으로 날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냐면, 이런 핍박들이 이제 힘들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교죠. 근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느냐면, 당시 로마 법 아래에서 유대교는 정식으로 인정받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를 태어나면서부터 믿던 자, 그러니까 유대교는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됐는데, 신앙이 자라기 전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의 자리에 자꾸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희미해지다 보니까 에이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지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뭐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뭔가 합리화시키면서 유대교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걸 썼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배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아라.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또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차 뭐가 희미해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함 받은 게 맞나? 이런 질문이 또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 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대. 이것으로 얼마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게 맞아? 내가 매년 속죄 행위를 통해서 보이는 어떤 제사 행위, 열심을 들여서 그것으로 용서함 받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한 사람인데, 그런 것을 매년 이제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믿고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을 낸 흔적이 없으니까 점차 뭐가 흔들려요? 속죄에 대한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면, 다시 유대교의 행위 중에 속죄 제사 행위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내 열심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야. 왜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속죄 행위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확신 있게 갖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유대교로 배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된 초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두드러지게 신학적으로 강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어떤 조직 신학적 표현을 하면 기독론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는 서신으로 봐요. 그러면서 서신이지만 어떤 특성이 강하냐면 설교적 특성이 강한 서신으로 보여져요. 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론적 어떤 확고한 신학을
우리가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어떤 속죄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이제 믿음이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더 두텁게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